샬롬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작합니다. 어찌하여야 찬양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입니다. 공독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사명일까요? 약속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명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가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12절에 말씀하죠. 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이 자려고 자리에 누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전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마 부지런히 제물을 준비했을 겁니다. 번제로 쓸 제물 준비하는 게 그냥 후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말씀하셨죠? 어린 양, 또 암소, 비둘기 뭐 나오죠? 그것들을 다 구분해서 골라내고 또 그들의 생명을 취합니다. 피를 다 쏟아내고 내장을 다 꺼내고, 버리는 게 아니죠. 따로 모아두고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고, 정말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불로서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응답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죠. 하루가 걸렸답니다.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지쳐서 쓰러져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흑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쉽게 임하지 않죠. 금방 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방금방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교만할까 봐 그럴 거예요. 교만할까 봐. 그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참,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무슨 같이 회의를 하다가 어떤 좀 젊은 목사님이 막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건물주가 되니까 달라지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심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렵게 이제 상가에 있다가 기존에 오래된 교회 건물을 사서 들어갔죠. 그 무슨 뜻이에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의 소망은 그러잖아요. 가장 큰 소망은 자기 땅에 자기 그 교회 예배당 짓는 거죠. 월세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젊은 나이에 이제 했으니,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많은 걸 한번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특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이 왔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 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큰 두려움을 먼저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정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기 전에 깊은 어두움을 주십니다. 암흑을 주시죠. 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죠. 세상에 암흑이면은 암흑천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모든 암흑과 두려움이 지난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느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겠죠. 물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제는 나는 그 종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영적인 경외감을 느끼면서 아브라함은 또 뭘 느껴요?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강원도 속초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한참을 가더라고요. 어떻게 뚫었는지 정말 가도 계속 터널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터널과 같습니다. 꽉 막힌 높은 산 앞에 길이 없어요. 막혔어요. 어떻게 가? 못 가죠. 그런 상황에 보니까 가운데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지만 어둡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 굴로 들어가야 돼요. 터널이죠. 오직 한 길입니다. 좁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어두움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좁은 터널을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돼요. 인생의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터널을 통과해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오늘은 400년이라고 나와주지만 정확히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과 같았어요. 길었어요. 430년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통과해야 만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피하는 거 아닙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마치 집의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집을 통과하는데 삥 둘러가는 게 아니라 N이라는 단어를 쓰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을 통과해서 뒷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나가는 겁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할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그들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방에서 객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방, 즉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마음 뚫고 넘는 거예요. 나그네가 집 삽니까? 아니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게 나그네인데 어떻게 집을 사고 땅을 삽니까? 어떻게 거기다 마음에 두어요? 예. 좋은 집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며칠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있는 동안 편하게 살다가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뒤를 돌아보다가는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은 이방의 객이 될 뿐 아니라 이방의 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애굽의 종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들은 또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들은 또다시 종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 저주 아래에 있는 육신의 종이 아니라 축복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 항상 말합니다. 저희 세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해요.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아빠, 나는 아빠 닮아서 아빠처럼 어디서든 당당해.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당당하시라고. 왜?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1절 2절 분명히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게 없고 누릴 수 있는 게 적어도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들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고통은요 당연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핍박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겁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런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받아야 돼요. 예? 상속자가 상속만 받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포기각서 쓰잖아요. 사람들이 뭐 빚을 상속 안 받겠다고 포기각서 쓰죠. 그건 뭘 포기해요? 너가 그 사람의 자녀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기 싫으시면 포기각서 쓰십시오. 뭘 포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해요?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고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긴 기간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제한된 기간입니다. 더 이상 안 돼요. 430년 딱 그 기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징벌한 겁니다.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듯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빈손으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14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그래요. 야 너희들 주변 사람들한테 꼬아라. 물건을 좀 빌려라. 필요한 걸 다 달라 그래라. 그러면 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말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부자가 돼서 떠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악인이 주의 백성들을 해치고자 하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영혼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그들의 멸망의 날을 계산하시죠. 때문에 시편 37편 12절 13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어떤 날? 멸망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날을 보지 못하죠. 또 그런 고통을 맛보지 않습니다. 15절에 16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경건한 자들은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보십시오. 다윗을 비롯해서 그 왕들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사는 동안은 평안하게 합니다. 그죠? 그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바른 사람이 망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마는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벗어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잠자리에 누워 편히 쉬리라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못 볼 꼴들 그런 것들을 보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셔요. 그런 큰 일을 당하기 직전에 주님이 그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평안한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죽음이죠. 데려가시는 방법이. 하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복된 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히브리 12장 22절 23절.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죠? 잠언 10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장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수의 축복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므로 이런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한 길로 평안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재앙이 없게 하시며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시험을 겪고 환난을 겪되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며 능히 이기고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